우리는 원죄로부터 아담에 의해서 후손에게 보급된 부패, 이것을 우리는 유전성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모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심정의 부패,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의 부패,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심정의 부패, 여기서 그냥 부패 또는 유전적 질병 이런 말도 써요. 유전적 질병 이런 다양한 말을 하는데 다 유사한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고결성, 이 고결성을 이해하려면 돌터레이터 3, 4장 1항에 보면 1항 요 창조된 고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영의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타락하게 되어졌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1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동일한 본성의 의와 청결로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가르친다. 이런 종류의 교사들은 원죄, 원의 또는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원죄란, 칼빈이 밝힙니다. 원죄란 본성의 타락과 부패이기에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되는 이제 이야기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유입시켰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도록 문을 개방했어요. 들어오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가 세상에 오는 것이죠. 서로 이제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죄라고 말할 때는 본성의 타락과 부패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원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범하는 죄, 실제 죄가 있어요. transgressions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범하는 죄가 있고 이 타락과 부패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있는 대로 원죄, 죄성이죠. 죄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 동방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 유전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없어지잖아요. 세례를 받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벨지카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원죄 안 없어진다. 그대로 있다 이거.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 거다 이거. 네, 그거 없어졌다. 죄 용서라는 말 자체가 딜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딜리트라든가 리무브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이레이저도 아닙니다. 이거 다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덮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죄의 사면이죠. 선언을 하신 것이지 그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지 기도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죄 없어졌다?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사람이 더 나아졌다? 천만의 말씀. 신학 공부하니까 사람이 목사니까 죄를 안 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또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싸워야 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죠. 예, 교관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야,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제 이런 점은 이해될 수 있어도 그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타락과 부패는 그런 후에 성경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그래요. 보통 육체의 잔재라고 그러죠. 잔재, remains, 잔재들이 있다. 그것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을 우리 안에 만들게 한다. 무엇이? 이 부패성과 타락. 제가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론 이미 알고 있지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락은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부패는 뭐죠? 바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기능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삶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마치 꽃이 이렇게 줄기에서 잘려져서 있는 것, 그건 타락이고 잘랐을 때 그것이 점점 이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그건 부패잖아요. 그래서 부패는 삶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과 타락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의와 거룩이라고 그래요. 의와 거룩이 회복되어졌고 의와 거룩이 이제 우리에게는 불능하게 되어졌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요. 원죄로 인해 전 본성이 죄의 씨앗이 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이제 그 현세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다. 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타락이라는 말이 depravity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to fall from이잖아요.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라는 거.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신자는 세례로 인해 이 정죄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표징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면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범죄와 범죄로 인한 형벌까지도 사면해 주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신자는 의를 얻게 되지만 증가된 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의는 이성에서 증가로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신자를 의와 순결로 여긴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와 순결로 여긴다를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정가는 이것만 받은 것은 아니다. 의와 거룩과 그 다음에 만족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 의와 거룩과 만족이다. 이게 정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타락이 우리 안에 결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육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걸 보통 실제죄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실제죄. 과거에는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화로가 영속적으로 화염과 불꽃을 보내고 원천이 계속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육으로부터 이게 썩은 냄새를 피우니까 이제 역겨워지는 거죠. 이제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빨을 갈잖아요. 이제 10대가 되면은 10대가 뭐 티네이지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뭐 이빨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빨 처음에 준 것을 이빨이 이제 뽑히고 새로운 이빨이 나는 것. 몸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잖아요. 골격이 바뀌어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육체적 티네이저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빨 하나하나 전부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면 다 뽑으면 하나 다 뽑아야 돼. 네. 어떻게 보면 중생과 비슷한 거야. 근데 이게 아파요, 이걸 하나씩 뽑으려면. 네. 근데 아프다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걸 아시잖아요. 아프다고, 하지 마. 이래가지고 치과 안 가고 있으면은 그게 염증이 생기고 다른 이빨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 치과에 데리고 가서 이빨을 조금 흔들리면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이빨이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프다고 안 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삶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원리가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다른 이빨까지 썩어버린다. 안 쓸 것 같지만 썩습니다. 이게 다른 이빨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 뽑아야 됩니다. 이거 그와 같은 것이다. 세례는 바로가 잠겼고 이거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건데 죄가 난행 고양이었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거나 앞서 제가 말한 대로 딜리트 했거나 이레이즈 했거나 리무브 했다고 바라보면 안 된다. 육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죄의 잔재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세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그것들이 지배하지 못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다고 죄가 항상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여 질병으로 만족해서 이빨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죄들 속에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함이 아니라 육체로 고통을 당하고 부추김을 당하는 자들이 기운을 잃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난행은 세례와 함께 시작을 하고 그러니 이제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순간 나는 이제 육체의 잔재와 싸우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선언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싸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게 세례의 의미, 두 번째 의미다. 전쟁하라. 전투를 벌려라. 그래 전투하지 않고 성도들이 아스팔트만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밖에 가보면 처음에는 걷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놈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이놈들이 그 발톱이 있어가지고 안 미끄러져야 되는데 저희 집이 이제 마룻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이제는 썰매를 타는 것 같아요. 안 멈추고 찌 가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막 정치다 커브를 이렇게 90도로 딱 돌 때 찌 그대로 가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도 재밌지. 그래 고양아.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 힘들 거다 이제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 전투해라. 전투하는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로 갈 때야 비로소 이것이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제 제 육체와 싸울 힘을 이제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만 싸워라.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 이제 그만두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로마서 6, 7장에서 언급한 것을 통해 가장 분명한 설명을 들어봅니다. 무상적 징의를 설명했지만 일부
사악한 자들은 목록을 정해놓고 이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루트가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영광의 신학자들은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좀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잘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로만 가톨릭이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쟁하려고는 하지 않더라. 저는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제 좀 제가 실패했으니까 주님 한 번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다음에 잘할게요. 그래 조금 진전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 그죠? 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뭐 이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지내겠죠. 이런 식의 기도는 죄송합니다. 그는 기도가 아니고 연불이다 내가. 싸워라. 죄와의 전쟁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 개혁교회인데 알맹이는 뭐 로마 가톨릭이니까. 그래서 목록을 이 사악한 자들이 일부 목록 정해놓고 그거로 만족해요. 그냥 탁탁탁탁. 하나님께 성의를 얻는 것이 행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 동시에 성령에 의해 중생됐기 때문이고 세례에서 중생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지체들에 지배되어 죄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신자 안에서 일부 연약함이 항상 있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하에 있지 않다는 위로를 덧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뻔뻔하게 자라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의 성격이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종이죠. 방종. 구원을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아요. 당상 참. 나중 가서 한번 봅시다. 당신이 견뎌내는지 못 견딜 거다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뻔뻔스럽게 자라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율법 폐지론이겠죠. 동시에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율법의 엄격함에서 자유되었고 율법의 직무가 우리의 타락성을 확신시키고 우리의 무력함과 비열함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본성의 악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대로 방종하는 모독적 인간 안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생된 자 안에 모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잔재들과 전쟁을 선언해라. 여전히 비참한 속박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기에 두려움이 누그러뜨려지지 않는다면 위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매우 힘들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위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단번에 은혜를 베푼 자들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접붙임이 된 자들, 세례로 교회의 교제로 수용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보존되는 동안 죄로 괴롭힘을 당하고 죄를 짊어지고 있지만 범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이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이죠.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보존하고 시간에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마치 예정과 숙명의 차이가 돼요. 하나님이 불변하게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지, 내가 불변하게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측면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하신 것은 맞죠. 단번에. 그러나 내가 그 죄 용서를 증명해 가는 것은 꾸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단번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거는 정말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단번이죠. 모든 게 단번이죠. 영원하시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단번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단번이심과 인간이 단번을 착각에 빠지는, 이렇게 빠지면 이게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지가 한 번, 두 번 기도했으니까, 내가 월요일에 한번 세게 한번 기도했으니까 일주일 잘 버텨내겠지. 엉뚱한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번, 두 번 빠졌으니까 다음에 매콤한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한 번 안 했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받을 거다.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빨 이야기했는데, 그 양치질을 안 했으면 그 이빨 그 다음날 두 배로 한다고 해서 이빨이 안 썩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공백을 냈다면 공백에 대한 책임을 네한테 있는 거야. 그거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챙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가버리면 그 대가 다 치르잖아요. 안 치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이죠. 그것을 내가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네가 한 번 결석을 했다, 그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너.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신 받아줄 수도 없고. 네 몸이 병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대신해요? 그럼 못해요, 그거는요. 그게 개인적인 거라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게으름을, 또 신앙도 그렇게 게으를 거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너는 또 그렇게 살 거고, 그러니까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변화된 게 아닌 게 이게. 껍데기는 변화되어 있어요. 어른이 되어 있지만 알맹이는 똑같아요, 이게. 그 버르장머리 안 고치고. 이게 착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단번이시니 은혜를 내가 단번에 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참 진짜 기기묘묘한, 어디서 이런 철학을 갖고 왔는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범사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우면, 주님, 제 영혼 거두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불러주셔서 저 갑니다. 이렇게 기뻐 뛰며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이고
단번에 은혜를 받은 나는 반복해야 된다. 매사에 반복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신은 은사주의든지 아니면 당신이 신성에 속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인간이다. 예수쟁이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질병을. 그래서 게으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게으르면 그 대가는 톡톡하게 내 인생에서 받을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입고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바다. 이건 이제 교회 가입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이야기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그것으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한 종교로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나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다. 주님이 나를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언하는 거다. 우리의 심정에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우리 혀와 육의 모든 지체들이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할례로 참 할례와 세례를 이렇게 연결 짓는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분께 헌신하게 되고 대중 앞에서 그분께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닷물에서 열심히 움직여라. 열심히 움직여라. 참치가 둥둥하잖아요. 참치는 물에 오르려면 이제 물에서 딱 잡자마자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죽는데요. 저는 뭐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는데 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참치는 바로 죽는데요. 왜 죽느냐? 왜 물에 있다가 놓으면 바로 죽느냐? 참치는 열심히 움직여야 된대요.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거의. 물속에 있어도 뒤집어져 가지고. 살아있는 놈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생생한 믿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물속에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죽은 것도 몰라요. 살아있다는 이름만 덜렁거리죠. 산송장처럼. 내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청년 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아이고 그럼 물고기가 그러겠다. 야 내가 대신 내가 움직여줄게. 너도 괜찮을 거다. 그런 원리를 어디 갖다 대가지고 예? 참 자다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세례 오늘 2004년도 2024년도 3월에 가서 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또 너무 긴 이야기가 나오지 아나바프티스트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이 기쁨입니다.